디도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할례파에 대한 경고. 이단의 문제, 거짓 선지자와 교사의 문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단 세력들과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배웠습니다. 이단과 거짓 세력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경고와 당부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씩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단과 거짓 세력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들에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잊지 않고 이단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단과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해악이 되기 때문이고 초대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 세력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는 엄격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엄격했습니다. 그만큼 이단과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배격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러한 거짓 세력과 가르침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과 거짓 세력들의 가르침에 오염되면 교회 속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타락하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까지 부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벗어나게 되며 교회는 세상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역시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일을 교회의 지도자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실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 지도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비극 중 하나요, 직무유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짓 세력과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지도자의 성공을 위해서, 지도자의 자기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디도를 향해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단들 중에는 할례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할례파라고 불리우는 이단들은 오늘날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역시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과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또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파들이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를 어디에 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포함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당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가르침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례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파는 거짓된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서 보면 할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할례당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외국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들 자신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큰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할례에 대한 문제, 음식법에 대한 문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 정결과 부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원래부터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고 살았으니 그러려니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초대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해야 하는가?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큰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 나머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함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율법과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언은 사도들이 회의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의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모든 이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든 교회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진리를 통일되게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이단이요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서는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할례파를 지칭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성경의 진리인 듯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나 탈무드 같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편의상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육 수단인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을 지키고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어떠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례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은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정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 법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 강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 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 의식법, 형식법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림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그 역할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기에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이니까 부정과 정결의 규례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조건이나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도 이러한 규례를 단순히 전통적 차원으로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할례파들은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자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진리를 왜곡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할례파와 같은 주장들이 교회 가운데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좇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역시 이러한 거짓된 세력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절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와 성도가 바른 진리 안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세력들의 가르침에 미혹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도 열심을 내어 모든 서신서에 이런 거짓 세력과 가르침을 조심하고 배격하라고 엄중히 주의와 당부를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내가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과 신학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문제와 한 발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할례파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서 보니까 불순종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 세력들의 특징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실수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른 뱅이라 하니. 11절에 보면 이 할례파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경계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그레데 섬의 성도들의 도덕적 윤리적 방탕함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고 있다는 경고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경우도 이런 이단 세력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유난히 그레데 섬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피해가 다른 곳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파들과 기타 다른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돈을 착취당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레데 섬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이런 할례파의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하라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심해라, 주의해라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거짓 세력들을 완강히 거절하고 대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1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말은 결국 진리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격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거짓 세력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가르침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와 믿음의 확신에 대한 문제도 포함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등록하게 되면 아무런 검증 없이 교회의 요직이나 교육부서의 중요한 자리에 직분을 맡기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바른 성경적 지식과 가치관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교회에 요직을 만든다면 나중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에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진행해야 할 문제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확신도 없고 바른 교리, 바른 성경적 지식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 교사를 맡고 부장을 맡는다면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소명이 있고 성경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신학생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잘못된 교수나 잘못된 신앙의 선배를 만나면 자유주의자나 신비주의자, 기복주의자로 변질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세력들은 교회 안에서 발 붙일 틈을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나 가르침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나 헌신의 자리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이 바른 진리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이 안 될 시에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극단의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세력,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적 대처 방법은 입을 막게 하고 엄히 꾸짖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라는 말에는 칼로 베듯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에 대해서 칼로 베어내듯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교리와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리적 부분이 어렵고 지루하지만 모든 신약 성경에서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저자들이 이단 세력과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교리적으로 그것을 대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세력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고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거절하고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쁜 말씀과 바른 교훈은 모두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언급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루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진리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새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야말로 바른 교훈, 성경의 올바른 진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한 교회의 건강함의 기준과 척도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건전한 복음의 진리,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와 성도의 건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에 대한 가르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할레파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이라고 판명난 곳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서도 기성 목회자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서점 안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저술한 책들이 팔리고 있고 유명 기독교 TV,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버젓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너무나도 많은 설교와 성경 강의가 나오지만
그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적 교훈과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과 왜곡된 진리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바른 성경적 진리, 바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처한 교리적 혼란함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세력,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경적 진리만이 건강한 성도를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건강하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판가름이 납니다. 내 체험, 내 경험, 내 생각, 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세력들이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고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